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또 진솔한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그 어둠이 짙을수록 캄캄할수록 한 줄기 빛이 더 환하게 우리 곁에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찾아오지만 가까운 곳에, 머지않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김포 전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포 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간증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간증이 펼쳐질지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김포 전원교회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것들이 깊은 산속, 그렇죠? 그리고 소풍, 그리고 또 하나 웃자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수식어였는데 우리 목사님 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한 가지 성도들의 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계시다면서요. 네.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네.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꿈이 있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한 영혼을 향한 꿈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꿈이고 제 철학이고 네. 제 생각이고 제 전부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복장 한번 이렇게 봐주시죠. 운동화에 청바지 정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소풍처럼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간증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가져봅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또 어떤 간증자가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포 전원교회 최영은 집사님이 간증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소풍처럼 행복한 김포 전원교회 최영은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한 지 28년 그랬던 제가 믿는 집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 님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별 신앙심이 없었던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종교는 자유라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4살 된 아들과 돌 지난 딸과 함께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고 또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며느리였지만 참 쉽게 되지 않았고 그 일들을 참 남편이 도와주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점점 실망하게 되고 또 제 삶은 점점 지쳐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디다 못해 정 못하면 내가 그냥 조용히 이 집을 나가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뭐 구질구질하게 사내 만에 그렇게 살까 생각하며 저 혼자 집을 나가는 상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지겨웠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일이라고 해서 시부모님들은 신앙심 없던 며느리가 그곳에 가는 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척교회라 세미나도 많았고 또 배워야 하는 훈련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도시락을 싸며
또래 집사들과 강습회를 가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배운 사역들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처음 온 신앙생활은 저를 참 기쁘게 했지만 반대로 남편은 날마다 불만이 더해갔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매일 들락거리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고 가족끼리 외출도 못한다고 심통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 담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그 주일 오후에 있었던 그 일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갔지만 몇 시간 전에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해준 담임 목사님을 잃었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용납되지도 이해되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우리는 슬픔을 접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며 교회를 지키겠다고 똘똘 뭉쳐서 1년을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견디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지만 정작 그 교회는 갈라지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는 날마다 새벽교회 인근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를 이렇게 고아로 두지 마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사는 동안 또다시 이런 아픔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같은 한 달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가장 적합한 교회라고 선택한 교회에 다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등록하기로 한 그 교회에 가서 반갑다고 팔짱을 끼는 사모님의 팔을 뿌리치며 남편은 나를 언제부터 봤다고 너무 가식적이라고 싫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산속에 있는 교회로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교회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깊은 산속에 교회가 있다니 신기하다 하면서 혹시 교회의 농장인가 별장인가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가기도 힘들 뿐더러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밖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던 교회랑 가뜩이나 교회가 남편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교회로 보였겠지만 또 운전도 잘 못하고 남편이 데려가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또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교회 가면 저의 모든 신앙생활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속의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온 가족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다니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되자 다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남편,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 가도 혼자 집에 있었던 남편, 정말 그 사람한테는 외로운 주일이었고 힘든 주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남편 편에 서서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했던 교회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남편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김포 전원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김포 전원교회는 정말 남편의 신앙 때문에 가게 됐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았고 수상한 것도 너무나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도심지 가운데라 교통이 편리한 교회도 아니었고 또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깜깜한 산길을 헤치고 와야만 했습니다. 교단 표시에는 어디에도 없었고 정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정말 정체불명의 교회였고 성가대는 자유복으로 자신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은 정장도 아닌 캐주얼로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희한한 모습에 의심만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말로만 듣던 이단이구나. 그래서 산속에 숨어있는 거구나. 집에 오면 이단 사이트의 교회를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풍처럼 교회에 오라는 말은 더 믿기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예배의 훈련을 받고 또 서리 집사지만 지켜야 할 목들이 줄줄이 있었던 저에게는 이렇게 소풍처럼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섬기는 사역이라 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지 마땅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풍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만 있겠냐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 혼자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탈출구 같았던 개척교회,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사역들, 원해서 하기보다는 자리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했었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김포 전원교회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예배일까? 나의 예배를 정말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철저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사역도 행복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포전원교회 김영근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으면 사역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에 정말 그 행복은 내가 정말 그 행복했는지를 따져보게 되었고 그 행복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섬길 것을 찾게 되었고 제가 김포 전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은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곳에서 유치부 교사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이 원해서 온 교회였지만 교회를 오는 것을 제일 반대하고 안티였던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시끄럽다고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해서 알람을 진동으로 맞춰놓고 불을 켜지도 못하고 살금살금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가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에는 10시가 넘어서야 본인이 들어오는데 왜 깜깜한데 교회 가냐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가지 말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가지 말고 무조건 못 가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물품이나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봉사의 길을 막는다고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교회를 올라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기름값 주냐고 차를 두고 가면서도 차 키는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한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어서 교회라고 그러면 너무 난리를 치니까 교회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허겁지겁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안 돌아가면 내가 너무 교회를 많이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 본인의 카메라로 애들 사진이라도 찍어오면 너 때문에 용량이 다쳐서 사진이 안 찍힌다 그러고 모든 문제에 안티와 또 모든 문제를 교회에 연결을 했습니다. 본인이 술을 먹어도 교회 때문에 먹었고 과식을 해도 교회 때문에 먹었고 몸이 아파도 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남편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시든지, 저를 바꿔주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저에게 네 남편보다 네가 더 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정도로 나가면 더럽고 치사해서 돈을 벌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너는 차도 없으면서 길을 쓰고 교회를 왜 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본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 주일에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교회 가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사람 편에 같이 교회로 올라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 오후 시간이 되면 빨리 내려가야 됐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교회 안 간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집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그걸로 트집을 잡으면 또 며칠간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원치 않는 연극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남편은 영국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PD였고 탈북자 인권 실태를 기획한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영국의 롤리팩상 후보에 올랐다고 남편을 초청한 건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참 귀한 초청이었지만 수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길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바쁘기도 하고 전도잔치도 계획되어 있었고 솔직히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비행기 표도 만만치 않은데 나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다가 또 교회 일 때문에 안 가냐는 소리를 들어서 다시 아무 소리 안 하고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그렇게 영국 런던에 도착하고 시상식이 있던 저녁 모든 후보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른 저녁을 주면서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들은 소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시고 쓸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남편이 소감을 쓰려고 할 때 그곳에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여러 번 후보로 오른 많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이 롤리팩 상을 받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또 이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누구의 뜻인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 하나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든 안 받든 이곳에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에 서구의 유명 기자들과 함께 같은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상 소감 발표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이야기에 반대하던 남편이 그날은 선뜻 허락하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식장으로 들어가서 수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해외 취재진과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남편한테 해당되는 임팩트상 후보작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상들이었고 또 충격적이고 또 위험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간 동료와 통역관은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임팩트상 수상자 이름에 남편 이름이 불러지고
남편은 그 키 크고 코 높은 서양의 그 기자들 앞에 나아가서 동양의 그 작은 한국의 나라에 동양인 사람이 무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일 큰 상을 받게 된 남편은 자기의 소감을 다 발표한 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세계인 앞에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 또 안티 중 안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신 남편, 이 장면을 제 눈앞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그분의 그 유머러스하면서 반전에 또 한 번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안티 중에 안티인 내 남편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매일 뜻도 모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언론인 앞에 우뚝 서는 아들 되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고 웃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취재진들과 해외 언론 앞에서 또 명예 기자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어떤 후보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발빠른 남편, 영적으로는 제로인 남편, 안티 중에 안티인 남편을 제가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가 아닌 제 남편을 사용하면 더 많이, 더 빨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시고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반전과 또 하나님의 유머러스함에 또 한 번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그곳에서 주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았는데 한인교회는 거의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이 비싼 런던 안에 한인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그 멋진 외관의 교회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실제로 영국인의 교회였고 영국인들은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빌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멋진 외관을 가진 영국의 교회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팔거나 또 다른 곳으로 세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댄스홀이나 이슬람 사원 또는 술집으로 외관만 유지하고 있고 또한 영국의 교회의 50%는 주일학교가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 일을 우선이라고 가르친 그 세대가 결국은 지금은 하얀 백발이 되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시험 때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대학만 잘 가면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는 지금 기성세대의 모습에서 영국의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왜 영국을 남편과 같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의 교회를 주님이 내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마 그때부터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를 키우는 공동체가 미션인 김포전원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돈만 먹는 사역, 또한 눈앞에 보이는 부흥이 없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또 허비하는 사역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린 영혼을 살리는 새소식반을 우리 주일학교의 대표 사역으로 온 교인과 교회 전체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자와 교사를 세우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지금 저는 주일학교의 간사로 어린 영혼을 살리는 어린이 전도의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남편에 대한 또한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늘 안티였던 우리 남편이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인 긴 머리를 자르고 요즘은 교회의 홍보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믿기지도 않는 자들에게 소풍처럼 전원교회에 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에 나갔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담긴 인생은 행복하게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반지 2개를 사와서 담임 목사님과 둘이 커플링을 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담임 목사님하고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김명근 담임 목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오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전원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부가 섬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가정에 먼저 행복하게 되기를 늘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교회에서 율법적인 예배로 만나셨지만 김포 전원교회 안에서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행복하게 이루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저처럼 남편이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고 또 교회 일 하는 것을 핍박하는 많은 아내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편이 그 일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신실하신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또 남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최영은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역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또 교회학교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간증해 주셨는데 일단 목자를 잃은 그 슬픔을 건강한 교회에서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를 했으나 우리 남편분이 안티 오브 안티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훈련 받는 그런 모든 것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것 주여,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남편이 근데 지금은 변화가 됐단 말이죠. 네. 예,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예. 지금은 제가 교회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차를 사주었어요. 무려 차를 사주셨나요? 네. 야, 어우. 기름값을 아까워하던 남편분이. 네. 예, 그렇군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커플링을 해주지 못할 망정,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과 커플링이라뇨. 이게요. 예, 제가 예.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예. 커플링 이게? 아이고. 제가 이제 예. 스페인 그 산티아고를 이제 작품하러 갔는데 그 네, 야곱이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전달한 그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다가 딱 이제 반지를 봤는데 이게 눈에 딱 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소풍처럼 행복하게
웃자든지 행복하게. 웃자든지 그 까르페디엠. 최선을 다하자. 모든 일에. 예, 예. 또 화끈하게 하자. 이 교회의 모토랑 맞다. 네, 네. 내가 목사님 손을 만져봤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손가락 굵기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냥 제 예. 감으로. 감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딱 해서 딱 해가지고 정말. 드렸더니 네, 네, 네. 이걸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인상적인 게 두 분의 남성이 결혼 반지는 없고 지금. 네, 없죠. 두 분의 없죠. 커플링만 네. 보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한 날 질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항상 질투의 화신이 있더라고요. 예. 사모님께서. 뭐 두 분만 끼냐, 두 네, 사람만 네, 끼냐, 네. 나는 네. 없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커플링도 친히 지금 끼셨지만, 스킨십을 성도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스킨십을 하시나요? 어이구, 이 두 분의 남성이, 예, 예. 아유, 할렐루야. 예. 그렇군요.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이렇게 안기면.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느낌인지? 저랑, 제가요? 예. 뭐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한번 뭐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예.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떠세요? 일단 전화 올 게 좀 두렵고요, 일단. 예, 전화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런 따뜻한 또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관심 있는 교회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 처음 했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때 사랑했던 그 교회 집사들하고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제일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때는 참 낙심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참 많이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이곳에서 사역하고 또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 보면 예전에 그런 눌렸던 마음들이 지금 많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된 것 같아요.